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 목사님 교환 있으시죠? 네, 교재 있으시죠? 26페이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부터 15문까지 하는데 12문부터 15문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것을 종체적으로 복습하도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전체 구조 계속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 텐데 이 교리문답은 총론, 1문은 전체 내용을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문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다 하게 되는데 1부는 3문부터 11문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부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3부는 86문부터 129문으로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 외우고 계시죠? 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주무시고 계시는지 저 혼자 하는지 앞에서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는 아시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하는데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1문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자, 1문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해볼까요? 저도 잘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달달달달 토시대로 외우면 물론 토시대로 외우면 한 1, 2주는 가는데 한 달 되면 다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있으면 그냥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물론 잠시로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게 그게 참된 위로다 했습니다. 자, 이 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속받는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하이델베르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3문부터 11문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묻고 답하는 것보다 더 잘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역을 맡아서 한 사람이 묻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하면 되게 좋은 암기, 기억이 오래 남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라고 두 번째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왜 묻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죄인인 줄 압니까? 그냥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면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문하고 답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불순종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아니, 자비로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 스스로 이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부담스러우신 줄 알고. 괜찮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한번 나중에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무엇입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고 순서대로 이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르스 뉴스도 이런 것을 만들 때 생각의 흐름대로 계속 묻고 답하고 있거든요. 잘 살펴보면 그냥 아무거나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의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12분부터 15분까지는 1부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는데 이제부터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속받는 방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12문 윗단락 보시면 오늘 우리는 12문부터 15문을 통하여 15문까지죠. 15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 그것을 천천히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묻고 답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12문을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따라 한시적인 벌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벌을 피하며 다시금 은혜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충분히 지불해야 합니다.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시 그 죄와 비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죠? 그냥 죄와 비참 가운데 있으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변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값 지불하면 돼. 심판 받으면 돼. 응당 지불하면 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것을 충분히 지불해야지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와 비참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27페이지입니다. 그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나기를 원하심으로 라는 것에 관련하여서 관련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전체 문맥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뭐냐?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를 심판한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값을 갚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 23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악인 의롭다 하지 않겠다. 악인을 심판하겠다. 악인의 죄를 묻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잘 의인 생각 다 갖고 계시죠? 어떤 고위직 장녀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특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안 된다. 그거 하지 말고 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갖고 계시면 1번 옆에 히브리서 10장 30절만 써놓으시고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절인데 비슷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거 내가 한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히 드러나게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각주 2번을 보시면 자신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에서나 누구든지 그에 상응하는 그 죄의 값을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절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값을 당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 상응하는 값, 그것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하나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각주 2번에 해당되는 그런 관련 구절인데요. 이사야 53장 10절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실제로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죄의 값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 올 수 있습니까? 죄값 치러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13문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3문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 결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죄책을 날마다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해서 건져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이냐? 죄값 치러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대화하듯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그냥 글씨가 문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번역체라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더 크게 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욥기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자꾸 변명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면서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욥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어떤 사람도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증하고 부패한 그 모습들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계속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교재는 마태복음 6장 12절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시편 130편 3절 뒤에도 나오지만 시편 130편 3절이 더 좋은 구절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분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봤을 때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죄책을 날마다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문.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더 죄책을 크게 한다라고 했으면 또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값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14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문. 그렇다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피조물을 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대신 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럼 누가 어떤 피조물이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답변이 또 약간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 사람이 범죄한 것을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 식물인지 동물인지 다른 피조물에게 벌 주시기 안 한다. 그러게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대시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다 하지도 않는다. 두 가지 근거에서 그 값 대신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관련 구절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람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피조물을 벌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의 관련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모아서 하심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혈과 육을 똑같이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면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 구절보다 훨씬 더 적합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를 받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존재 아무도 없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다른 피조물에게 심판하시지 않는다. 벌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죄 지었는데 다른 것을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이렇게 대뜸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그 구약의 제사를 바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10장 1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시대의 제사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천천히 읽으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9장 10장 나중에 천천히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9장 10절 나중에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는가?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셔야만 되는가? 그 승천하시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놀랍게 밝히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시대 분명히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죄를 지으면 또는 속죄일이 되면 뭐 유월절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각각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대속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표 또는 그림자. 그렇게 하실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대신 그렇게 대신하여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신하여 죽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니까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것들을 생각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다. 그거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사 제물과 같이 대신하여 돌아가실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통일성. 그러니까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잘 수행함으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또 심판받고 또 진노받으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는 제사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똑같이 언약이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피조물이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 구약에 있는 다양한 제사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한 것이지 실제로 그 피가 대신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각주 2번 보시면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대신 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관련 구절 10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 많다고 또 명예 많다고 권력 많다고 세상에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하는 자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떤 것도 대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부자들도 자기의 생명을 돈으로 명예로 어떤 것으로 구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이겨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구절 2번의 관련 구절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훔서 1장 6절 2번의 관련 구절 나훔서 1장 6절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며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와 그것이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15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5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중보자와 구속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존재, 즉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중보자, 구속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참되라는 말이 혹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참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됩니다. 참되다 라고 할 때 참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슨 좋은 것, 어떤 사람이 유신자매가 참 참돼 이렇게 했을 때 참 좋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그런 형용사의 참되가 아니라 리얼, 진짜 사람이면서 또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존재, 즉 강하다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왜 그런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되고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되쳐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장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참 사람이 된 것을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중에 그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하나님의 일에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실제 자신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속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자기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의 참 모형으로 모든 것을 진짜로 다 대속할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들이 진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14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상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의 죄의 사함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사람으로서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관련 구절은 교재에 보시면 2번 이사야 53장 9절 의로운 사람이야 관련된 구절인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잘 예언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 중에 9절을 보면 그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무슨 뜻이냐? 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악한 모습도 없고 거짓이 없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 학창시절 다 겪으셨잖아요. 학생들이 자꾸 떠드는데 떠든 사람 나와요. 떠든 사람 나와서 혼나는데 요즘은 체벌이 없겠지만 갑자기 그 잘못한 사람 떠든 사람 중에 내가 얘네들 잘못 없습니다. 혼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너도 똑같아 하면서 더 맞아요. 그런데 거기 뒤에 있던 아닙니다. 제 반장인데 내가 학급 급장인데 부반장인데 부회장인데 아니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입니다 하고 아무 잘못 없었던 그 사람이 대신해서 나오면 아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죄 있는데 어떤 죄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형이 처해져 있는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형 받을 놈이 내가 사형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거짓이 없으신, 강포가 없으신, 잘못이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된 것이,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키고 나중에 또 보시지만 자비도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랍니다. 여기도 참된이라는 표현이 뭐 참하다 이런 좋은 굿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위대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 교재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겠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너희들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다. 간단한 기준을 말해줬는데, 성육신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육신한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사람처럼 모셨다가 가신 것이다. 또는 성부께서 성자로 잠깐 변모하셨다 가셨다는 것이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있으신데 성자께서 잠시 사람처럼 보이셨다가 가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신의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것도 그건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과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대충 알면 되지,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미혹의 영들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대충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마음을 아주 연약하게 잡았을 때 미혹하는 영들이 다양하게 속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실패했고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이단이, 또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많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밝혀진 것만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밝혀진 것만.
그리고 밝혀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비는 제쳐두고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류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나왔듯이 사도들이 말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말하는 정통이 무엇인가,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정신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잘못된 영으로 빠져서 이단으로까지 또는 사이비에까지도 넘어가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전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전체 교훈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잘 익히고 다양한 영들, 세상에 속한 영들,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그런 영들, 세상의 것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영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에 집중하고 잘 깨달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익힌 대로 오늘 오전의 교훈처럼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어떤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또 이해하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역사적 정통 아래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는지 정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와 또 교리 공부를 잘 참여하시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하지 말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접한 것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학의 내용들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접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신학을 또 바른 내용들을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잘못됐어 이것이 아니고 먼저 배운 자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귀한 것을 받은 자로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칼로 무자르듯이 잘못됐어 달라 틀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바른 신앙의 내용들이 비판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알아 그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왜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구속자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구속자를 찾아야 합니까? 어떤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그럴 때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어보고 싶겠죠.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참 하나님이 됩니까? 왜 참 사람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놓고, 오늘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죄와 비참 가운데 내가 할 수가 없다. 중보자가 있는데 그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어떤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중간에 끊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역할극 받아서 질문하게 하고 답변하게 하고, 답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고 안 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그냥 핵심, 왜 중부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역할극을 만들어서 하면 더 이해가 쉽겠다. 흐름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책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갚아줄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분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주시고, 그럼 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왜 참 사람이어야 되는지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만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깨닫고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예비된 말씀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또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